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은 사실 이사야서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9장에서는 이제 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빛이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이러한 역사가 나옵니다. 또 참 빛으로 오신 이 어린아이는 어떤 이름을 가졌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런 이름을 이제 가졌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출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내용과 그 배경과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배경이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주전 735년부터 715년까지 남쪽 유다의 아하스라는 사람이 13번째 왕으로 이같이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아하스가 남쪽 유다 왕으로 재직할 당시에 주전 734년부터 732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죠, 성경에서는 아람이라는 나라로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같이 두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같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과 왕이 바람의 살림이 흔들리듯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 모두 다 이같이 두려움 속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의 내용은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두 나라 연합군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몹시 흔들리고 어려울 때 바로 이사야 7장, 8장,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누가복음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고, 또 그 당시에 퀴레니우스, 브레네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원래 이 황제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알다시피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12개월에 달력이 있습니다. 또 1월 갖다 우리가 제뉴얼이라고 말하고 있고 8월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아우구스트, 이같이 8월에 자기 이름을 올릴 만큼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매우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황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황제가 된 것은 로마를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역사에 아주 잊지 못할 황제가 된 거죠. 이 수레티누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로마가 원래 벽돌로 지어진 로마인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대리석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에 가서 보면은 이 벽돌로 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외에 다른 나라,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에 가서 보더라도 벽돌로 건물이 잘 지어졌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로마 시대에 지어진 건물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은 벽돌로 많은 건물을 짓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이 지금의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에 이 벽돌 대신 대리석으로 건물을 짓는 이런 역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벽돌로 된 건물을 대리석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바로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로 하여금 이 귀한 이 자금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방법은 바로 세금을 통해서 이처럼 엄청난 돈을 식민지 국가로부터 걷어서 로마로 옮겨와서 벽돌로 된 로마를 대리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시대는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도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등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산헤드린이라는 의원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경제적으로는 로마가 악착같이 수탈해 갔습니다.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0가지 이상 나오고 누가복음도 30가지 이상 나오고 마가복음도 30가지 이상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겹쳐진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 똑같이 나오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 기적만이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저에게 크게 감명 깊게 다가오는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무덤에서 살리신 이 사건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 이 기적 사건은 마태에게도 큰 감명, 마가, 누가, 요한에게도 큰 감명을 끼쳐서 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만큼 예수님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앞잡이가 돼서 이 세금을 걷어가던 이 세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나 마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의 대표적인 이 대명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로마로부터 수탈당했기 때문에 배고픔 속에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치 주전 734년, 732년에 이스라엘이 이 남쪽 유다가 어둠의 처함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역시 세상은 상당히 어둠에 처했고, 그리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돼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비추는 참빛이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이같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이같이 영광 속에 빛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간 거죠. 그러면 어둠이란 게 뭐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폭력으로, 또 우리에게 죄악으로 이같이 인간을 이같이 죽게 만드는 세력, 그렇다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어둠이 판치던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냥 지나친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처럼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8일 동안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버릴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생명이 소중하게 다루지 않던 이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거죠. 정말로 어둠의 세대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같이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고 하루 종일 굶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사다가 저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태어날 당시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어린아이들이 버려질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상황,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생겨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글쎄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고 30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기는 이런 엄청난 일이 미국 땅에도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게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바로 어둠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아, 유아 살해가 만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누구도 이 어린아이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역사는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는 어린아이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어린아이로 세웠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분명히 밝히셨죠. 어린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8일 동안 아버지가 마음대로 어린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사건 뒤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 귀족 집안에서 버려지는, 문 밖으로 버려지는 이 가난한 아기들을 데려다가 이제 키우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이러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잘 모릅니다. 어둠에 깔렸으니까 어디가 차든지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둠에 깔리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의 밝은 빛이 필요한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실은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열심히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같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진리를 지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소망을 어디서 얻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죠. 이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빛으로 오셨어요. 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지도 않고 어느 부잣집 아들로 오시지 않고 어린아이로 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면은 사실은 나약함의 대명사입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죠. 근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성장해 나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잣집 아들로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실 때 말구간에 태어나시는 이 가난한 이 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고파하는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 동네, 가난한 동네의 슬픔도 아셨고 애로점도 아셨고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주 부잣집 아들로 왕자로 이같이 오셨다면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가기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약한 어린아이로 나사렛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디서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은 그 옛날에 1960년대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공화당 출신 닉슨 대통령이고 또 하나는 민주당 출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선거에 맞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 F 케네디가 아마 민주당 출신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많이 서고 알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애로점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닉슨은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자들, 기업인들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했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즈가 중요한 사설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케네디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알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이다 말했고 닉슨은 부자 편에 설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케네디는 가난을 모르고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알까? 그것이 의문이다. 그러나 닉슨은 맨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이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의 슬픔을 닉슨 대통령은 알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음식은 하루에 한 끼. 그것이 아침, 저녁, 점심 다 되는 한 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 끼를 먹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한 끼를 먹었어요. 물론 부잣집 사람들은 세 끼를 먹었겠죠. 예수님은 한 끼를 드시면서 성장을 하셨어요. 배고픔을 아시는 분이죠. 바로 이런 분, 아기 예수님으로 이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 기묘자다, 모사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이같이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기묘자, 원더풀한 분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33가지, 이 성경의 마태복음의 33가지, 34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이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같이 원더풀한 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또 예수님은 모사입니다. 카운셀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카운셀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이야말로 더욱더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고 이같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와서 자꾸만 예배를 갖다가 간섭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개인적인 생각 속에는 어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같이 서울시 공무원이 왔을 때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교회 목사로서 교회 예배드리러 온 성도님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음속에서 자괴감이 일어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죠?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예수님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때에 제가 잘 가는 냉면집이 아주 잘 되는 냉면집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의정부에도 그 집이 있고 또 을주로에도 있고 필동에도 있고 신사동에도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게 말하기를 차라리 3단계가 돼서 다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단계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분의 이 브랜치가 일산에 있는 이같이 이 큰 쇼핑몰에 있는데 하루 종일 문 열어도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같이 어려운 때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너와 이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야.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죠. 우리가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러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변함없으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어린아기로 오신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한결같이 잘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너무나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오셨고 중간에 막힌 나무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 평강에 대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가가 강같이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평강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죽었다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죠. 기도해 보셨냐고? 기도해 봤다 그래요? 그러면 A란 길을 선택할 때 성도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 불안해요. 그럼 B라는 길을 선택할 때 성도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손해나는 것 같지만 평안해요. B라는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고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같이 모든 그림자들, 어둠의 그림자들 다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에 오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꼭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분은 영접했고 또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영접을 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영접을 했어요. 또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리던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라든가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영접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나 또는 이 안나나 시므온이나 또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2020년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건 큰 축복인데 누가 영접하게 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꼭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치료받으면서 너무나 이가 아팠어요. 마취제를 놓고 했어도 아팠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취도 안 하고 맨 정신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 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바로 내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이 조그만 아픔에도 아픔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구나. 그때 또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나를 향한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대강절 네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 앞에 둔 2주일, 여러분과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김여자의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모시는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